로마서를 사도 바울이 시작하면서 사도 바울은 로마서를 하나님의 복음이라고 이렇게 시작을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셔서 그리고 33년의 인생을 사시고 특별히 3년의 공생애 그리고 순환을 당하시고 십자가에 죽으시고 사흘 만에 부활하시고 하늘로 승천하시고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아서 우리의 대제사장 역할을 감당하시는 분은 예수님입니다. 그래서 사실은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라는 말이 익숙한데 사도 바울은 하나님의 복음이라고 이렇게 시작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하는 이유가 무엇이냐면 이 모든 구원에 대한 계획 그리고 이 모든 일들을 이루시는 분이 누구냐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이 계획하시고 하나님이 아들을 보내시고 하나님이 이 구원에 대한 모든 역사를 주관하시기 때문에 바울은 하나님의 복음이라고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성경 66권 중에 이 하나님이라는 이 이름이 빈도가 제일 많이 나오는 성경이 뭐냐면 로마서예요. 사도 바울은 로마서에서 이 하나님의 복음에 대해서 감격적으로 설명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제 사도 바울은 이 구원의 계획이 하나님으로부터 나왔고 그리고 구원의 모든 역사가 하나님이 이루셨기 때문에 감격에 빠져요. 복음을 이해하면 이해할수록 하나님께 나아가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와 풍성한 은혜를 찬양하게 되죠. 로마서 11장 33절에 보면 사도 바울이 이렇게 찬양합니다. 깊도다 하나님의 지혜와 지식의 풍성함이여 그의 판단을 헤아리지 못할 것이며 그의 길은 찾지 못할 것이로다. 하나님의 지혜와 지식이 너무너무 풍성해서 도대체 헤아릴 수가 없다는 것이죠. 왜 나 같은 사람을 구원하시기로 작정하셨는가? 왜 나 같은 죄인을 독생자 예수를 내어주시면서까지 사랑하셔서 구원하시는가? 도무지 이해할 수가 없는 거예요. 나 존재에 대해서 생각할수록 너무너무 감격적인 것이죠. 그래서 바울은 하나님의 지혜와 부요함이다라고 지혜와 지식의 풍성함, 부요함이라고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것이에요. 사도 바울은 이 로마에 있는 성도들에게 이 복음의 풍성함을 전해주고 싶었어요. 나눠주고 싶었다는 것이죠. 얼마나 나눠주고 싶었을까? 15절을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나는 할 수 있는 대로 로마에 있는 너희에게도 복음 전하기를 원하노라. 사도 바울이 뭐라고 말하냐면 내가 할 수 있는 대로라는 것은 무엇이냐면 노력하고 있다는 거예요. 최대한 너희에게 가서 이 복음을 전해주고 싶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 바울이 복음을 전하고자 하는 로마의 성도들이 어떤 사람인가? 6절에 보게 되면 너희도 그들 중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것으로 부르심을 받은 자다. 왜냐하면 예수 그리스도의 소유, 그리스도인이죠. 성도라는 말이에요. 7절에서도 로마에서 하나님의 사랑하심을 받고 성도로 부르심을 받은 모든 자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사랑을 입었고 그리고 성도라고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8절에 보면 먼저 내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너희 모든 사람에 관하여 내 하나님께 감사함은 너희 믿음이 온 세상에 전파됨이로다. 그들의 믿음이 얼마나 좋은지 그 주변에 있는 모든 지역에 그들의 신앙이 전파될 정도로 굉장히 뜨겁고 열정이 있는 사람이었다. 소문이 많이 난 것이죠. 그런데 이 교회를 향해서 사도 바울은 다시 복음을 전하고 싶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얼마나 전하고 싶냐면 10절에 보면 어떻게 하든지 11절에서도 내가 너희 보기를 간절히 원한다 라고 표현하고 있고 13절에서도 내가 여러 번 너희에게 가고자 했다 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기회만 있으면 로마에 가려고 했던 것이죠. 그리고 15절에서도 나는 할 수 있는 대로, 이게 무슨 말이냐면 조금이라도 틈이 있으면 너희들에게 가고 싶었다 라는 거예요. 기회가 있다면, 방법이 있다면 너희들이 가서 복음을 전하고 싶다 라는 거죠. 그리고 누군가를 좋아하게 되면은 기회가 있으면, 틈만 있으면 그 사람 좀 보고 싶고 만나고 싶고 막 이런 마음들이 우리 가운데 들어요. 그런데 바울은 이렇게 신앙이 좋은 로마 교회 성도들에게 왜 복음을 전하고자 했을까? 그것은 이제 목회자의 심정이에요. 목회자의 심정. 로마 교회는 이 당시 적어도 한 20년 정도 된 교회예요. 물론 이제 큰 교회가 하나 있는 게 아니라 여러 교회가 이렇게 로마 시내 안에, 로마에 이렇게 있었을 거예요. 우리 예수양기 교회 같은 한 20-30명, 30-40명 되는 교회들이 몇 개가 있었을 거예요. 근데 한 20년 됐어요. 우리가 17년 됐잖아요. 오래된 교회가 됐단 말이죠. 그러면 교회가 오래되면 어떤 문제가 생기냐면 믿음의 순수성을 잃어버려요.
열정을 잃어버리게 되고 그리고 사랑이 식어지죠. 하나님에 대한 사랑이 식어집니다. 크고 화려한 교회일수록 이 복음의 메시지가 선명하지 않아요. 그래서 하나님 말씀보다는 인간적인 생각, 이야기들이 참 많이 오고 가게 되는 것이 현실이기도 해요. 교회 안에서 영적으로 심각한 질병, 영적으로 병을 앓고 있는 사람들을 보면 되게 오래되는 성도들, 오래 신앙생활한 사람들이 영적으로 굉장히 고질병을 앓고 있어요. 뜨거움도 없고 가슴에 감동도 없고 이런 거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필요한 사람이 교회 밖에만 있는 것이 아니라 교회 안에도 있다라는 거예요. 교회 안에도.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 앞에서 우리가 다시 한번 깨어져야 할 사람들이 교회 안에 있어요. 그리고 하나님의 사랑으로 내 딱딱한 마음들이 녹아져야 할 사람들이 교회 안에 있어요. 성령의 능력을 힘입고 새롭게 되어야 할 사람들이 다 어디에 있어요? 교회 안에 있어요. 우리의 냉랭한 마음들이 뜨거워져야 할 사람들이 교회 안에 있단 말이죠. 교회를 다녀도 복음이 무엇인지 모르고 십자가의 진정한 의미를 깨닫지 못하고 죄 용서에 대해서 이야기하면 다 알고 있지. 난 다 알고 있어. 라고 말하면서 무감각하고 그리고 지루하게 느껴지는 이유는 우리가 복음을 다시 들어야 되기 때문에 그래요. 복음을 다시 들어야 돼요. 이 복음의 진수가 내 가슴 속에 절절하게 느껴지지 않으면 우리는 신앙이 영적으로 병들어 있는 거예요, 지금. 저 자신에게도 복음이 필요하고 여러분에게도 복음을 다시 들어야 될 필요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다시 로마서를 시작을 하고 있는 겁니다. 복음을 다시 들어야 돼요. 바울이 이 복음을 들으면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 오늘 말씀에서 세 가지로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굉장히 중요한 내용. 첫 번째로 구원의 감격을 회복하고 지속할 수 있게 된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뭐를 회복한다고요? 구원의 감격. 여러분 감격이 있으십니까? 나를 구원하신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감격이 여러분에게 있으신지 모르겠어요. 구원의 감격이라는 말은 이런 거예요. 나를 구원해 주신 하나님에 대한 감사, 그리고 이 나를 구원해 주신 것에 대한 나로부터 시작되는 기쁨, 영적인 기쁨이죠. 그래서 하나님에 대한 감사와 내 안에서 일어나는 이 기쁨을 합쳐서 우리는 감격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감격. 하나님을 향한 그 감동, 복음에 대한 감동, 그리고 내 안에서 일어나는 이 복음으로 말미암는 기쁨, 이 두 가지를 합쳐서 감격이라고 말한다고요. 뭐라고 한다고요? 감격. 여러분 감격이 있으십니까? 이 감격은 예수를 믿고 난 다음에 우리가 처음에 경험하는 거예요. 예수를 믿게 되면 처음 경험하게 돼요. 제가 거의 고등학교 1학년 때부터 예수를 믿기 시작을 했는데 사실 감격이 없었어요. 그러다가 대학교 가서 CCC에서 하나님 말씀 공부하다가 이 감격을 경험한 거예요. 말로 다 할 수 없는 감격. 하나님 복음에 대한 이 감동, 그리고 내 안에서 말로 형용할 수 없는 이 기쁨, 이 두 가지가 내 안에서 믹스가 되어서 느껴지는 이 기쁨, 감격이 우리 내 안에 있었단 말이죠. 어떤 사람은 예수 믿고 난 다음에 이 감격이 있잖아요. 그럼 평생 이 감격을 유지하고 사는 사람들이 있어요. 굉장히 복받은 사람이죠. 여러분 이런 데 사모하시길 바랍니다. 그런데 열의 아홉은 어때요? 지속하지 못해요. 잃어버리는 거죠. 금방 세상이 좋아지는 거예요. 구원의 감격이 식어지는 이유는 세 가지인데 여러분 성경을 보면 세 가지 이유가 딱 등장을 해요. 첫 번째는 복음을 깨닫지 못하고 모르면 잃어버려요. 우리가 복음을 끊임없이 공부하고 깨닫고 또 내 삶에 적용하고 그 복음으로 같이 하지 않으면요 잃어버려요. 그리고 시간이 오래 지나면 식어지는 거예요. 시간이 오래 지나면. 여러분 옛날 신앙 가지고 그대로 신앙생활 한다고 하는 사람들은 대부분 식어지는 거예요. 그리고 죄를 범하진 뒤 영적으로 병들어 버리면 잃어버리는 거예요. 우리가 죄 가운데 빠지고 영적으로 병들면 금방 하나님의 은혜가 샥 물밀듯이 빠져나가 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어떤 상태에 있으세요? 세 가지 중에 어디에 있는 것 같아요? 그런데 우리가 복음을 진지하게 다시 듣고 반복해서 듣고 또 이것을 내 삶 가운데 살아내면 다시 회복이 되는 거예요. 복음을 듣는다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메시지를 계속 듣는 것이고 배우는 것이고 깨닫는 것이에요. 복음의 메시지가 주는 그 은혜 안에 계속 거하는 게 복음을 다시 듣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여러 가지 방법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내 앞에 모시는 거예요. 계속. 나를 위해서 무엇을 해주셨는지를 계속 생각을 하는 것이죠. 마음속에 깊이 담고 묵상하는 삶인 거예요. 11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너희 보기를 간절히 원하는 것은 어떤 신령한 은사를 너희에게 나누어 주어 너희를 견고하게 하려 함이니. 이 신령한 은사는 무엇이냐면 15절에 보면 복음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복음. 신령한 은사인 복음을 전하는 목적은 그들을 어떻게 하기 위함이에요? 따라하겠습니다. 견고하게 하기 위함이다. 여러분 흔들리시죠? 우리의 마음은 늘 흔들려요. 저도 마찬가지고 우리 자꾸 흔들린단 말이에요. 근데 흔들리는 걸 넘어서서 이제 포기하고 사는 사람들이 있어요. 심각한 상태에 있는 거예요. 여러분 자신을 잘 점검해보세요. 아픈 거예요. 영적으로 병들어 있죠. 그 문제 때문이 아니라 내가 병들어 있는 거예요. 내가. 저 사람 때문이 아니라 저 환경 때문이 아니에요. 내가 병들어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 안에 거하지 못하는 것이죠. 하나님의 은혜 안에 거하지 못하기 때문에 믿음이 단단하지가 못해요. 믿음이 그런데 복음을 듣고 믿음이 단단해지면 제일 처음에 일어나는 일이 뭐냐면 구원의 감격이 와요. 믿음이 단단해지면 구원의 감격이 시작돼요. 믿음이 단단해지면요, 구원받은 기쁨이 내 속에서 일어나기 시작을 한단 말이죠. 진리를 깨닫지 못하던 사람이 진리를 깨달으면요, 믿음이 단단해져요. 그러면서 기쁨이 막 찾아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말씀의 안에서. 12절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이는 곧 내가 너희 가운데서 너희와 나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피차 아니함을 얻으려 함이니. 로마 교회가 복음을 다시 들음으로 말미암아 그들 안에 흔들흔들하던 사람들이 단단해지고 견고해지면 사도 바울도 그들을 통해 위로를 받고 또 그들도 바울을 통해서 위로를 받는다는 거예요. 서로가. 여러분 영적으로 무너져 있는 사람들끼리 만나면 얻을 게 하나도 없어요. 그냥 나락으로 떨어지는 거예요. 계속 우울하고 절망하고 좌절하는 거예요. 근데 영적으로 세워져 있는 사람을 만나면 그 사람을 이끌어주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게 영적인 리더인 거예요. 영적으로 충만한 사람들은 영적으로 연약한 사람들을 이끌어줄 힘이 있는 거예요. 근데 영적으로 무너진 사람들끼리 만나면 계속 나락으로 떨어져요. 불평과 원망, 절망과 좌절에 빠지는 것이죠. 오늘 우리 안에서 복음을 다시 한번 들어야 되는 이유는 우리가 우리의 영혼이 단단해지도록 하기 위해서, 기쁨, 감격이 회복되기 위해서 그래야 돼요. 우리는 복음을 다 안다는 이 마귀의 생각을 떨쳐버려야 돼요. 다 알지 못해요. 우리는 늘 알아야 돼요. 늘 배워야 돼요. 예수님을 항상 생각해야 돼요. 여러분 예수님을 생각하세요. 돈 생각 너무 많이 하지 말고, 자녀 생각 너무 많이 하지 말고, 세상의 즐거움 생각 너무 많이 하지 말고, 내가 누리지 못하는 것 때문에 고통스러워하지 말고, 뭐 먹을까, 뭐 할까, 예수님 생각을 하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어떤 일을 행하셨는지를 깊이 생각하세요. 피곤하여 죽을 것 같은 고통 가운데 있을 때도 예수님 생각하세요. 남이 모르는 고통으로 잠 못 이루는 밤에 그 고통에 몰입하지 말고 십자가를 생각하세요. 예수님을 생각하시라는 거예요. 길을 걸어가면서도 예수님 묵상하고, 바빠서 정신없이 다닐 때도 예수님 묵상하고, 십자가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야지만 내 영적으로 복음을 다시 듣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죄 용서받은 놀라운 평안이 조용히 내 가슴에서 조금씩 올라와요. 여러분 영적인 기쁨이라는 것은요, 슬그머니 와서 나를 채우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놀라운 특권을 마음속에 깊이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아무도 가질 수 없는 것을 여러분 가졌잖아요. 이 특권이 내 안에서 깊은 감격으로 몰려오기 시작을 하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이 나를 어떻게 보든지 내가 초라하다고 느끼는 것은 내가 복음의 감격 가운데 빠져있지 못하기 때문에 그래요. 예수 때문에 주시겠다고 하신 천국을 바라보세요. 마음속에 말로 표현할 수 없는 소망이 계속해서 꼽히게 되는 거예요. 이게 복음을 듣는 거예요. 복음을. 여러분 자신에게 복음을 설교하고 여러분 자신에게 복음을 전해야 돼요. 그래야지만 이길 수 있는 거예요. 복음을 듣고 구원의 감격 가운데 살아가는 사람들은 영적으로 단단하기 때문에 세상에 어떤 것들이 물밀듯이 몰려와도 몰아낼 힘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구원의 감격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입버릇처럼 하는 얘기가 있어요. 예수보다 더 좋은 것이 없고 구원받은 것보다 더 기쁜 감격이 없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가슴에서 이 말이 저절로 나온다면 진짜 복된 사람이고 복음 안에 살아가는 사람이에요. 왜 우리가 복음을 들어야 돼요? 이 구원의 감격을 다시 회복하기 위해서 복음을 들어야 돼요. 하나님이 나를 위해서 무엇을 하셨는지, 여러분을 위해서 어떤 일을 행하셨는지를 들어야 돼요. 왜 우리가 복음을 다시 들어야 돼요? 두 번째로 복음의 능력을 다시 회복하기 위해서. 따라하겠습니다. 복음의 능력을 다시 회복하기 위해서. 우리 16절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두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되리라. 먼저는 유대인에게요, 그리고 헬라인에게로다. 로마서 1장 16절과 17절은 로마서 전체 주제예요.
여러분 로마서 끝날 때까지 이 두 구절 암송하시기를 바랍니다. 하실 수 있겠어요? 네, 암송하시기 바랍니다. 굉장히 중요한 말씀이에요. 성경 전체에서 어찌 보면은 핵심 중에 핵심이라고 할 수 있는 귀한 말씀이라고 할 수 있어요. 구원을 주신 하나님의 능력을 로마 교회가 다시 회복해야 돼요. 여러분도 회복해야 돼요. 복음을 다시 들어야 됩니다. 여러분, 구원을 주신 하나님의 능력은 이런 거예요. 구원을 주신 하나님의 능력은 여러분 잘 들으세요.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일이다. 따라하겠습니다.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일이다. 구원은 인간이 할 수가 없어요. 구원은 천사도 할 수가 없어요. 아무도 할 수가 없어요. 이 세상의 그 어떤 권세자라도 한 영혼을 죄의 영원한 멸망에서 구원해낼 수 있는 그 누구도 없어요. 오직 누구만 할 수 있어요?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어요.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어요. 그래서 이 구원을 17절에서는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의다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구원과 하나님의 의는 같은 거예요. 그래서 복음에는 구원이 나타나서라고 바꿔도 되는 거예요. 복음이 무엇인가를 말하고자 할 때 하나님의 의에 대해 의가 무엇인지를 우리가 알아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절대 용서받을 수 없는 저와 같은 죄인이 용서받고 의인이 되는 것, 이것이 구원이에요. 인간이 옳다고 보는 의가 아니라 죄가 전혀 없으신 하나님이 너 옳다라고 말하는 것이 의라는 거예요. 의라는 거예요.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그래서 하나님이 거룩하신 하나님이 보시기에 하나님이 인정하는 의로운 자리로 옮겨지는 것, 이것이 구원이에요. 나 같은 죄인을 하나님이 전혀 죄 없는 사람으로 용서하시고 의인이 되게 하셨어요. 얼마나 기가 막힌 일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의 기준에 여러분이 맞출 수 있어요? 확신할 수 있는데 티끌만큼도 맞출 수 없어요. 여러분이 아무리 잘 살아도, 아무리 열심히 살아도 하나님의 기준에 티끌만큼도 맞출 수가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의인이 되는 것, 이것이 구원이에요. 하나님 앞에 죄인이 의인이 되니까,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새로운 칭호를 주세요. 따라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다. 네, 하나님의 영원한 원수였던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돼요. 하나님의 모든 것을 누릴 수 있는 특권을 가진 존재가 됐다는 것이죠. 죄인이 되고 의인이 되니까 이제 우리를 늘 괴롭히는 게 있어요. 죄와 사망과 사탄의 권세가 있어요. 이것이 깨끗하게 자유하게 되는 거예요. 죄와 사망과 사탄의 권세에서 자유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이 기가 막힌 게 뭐냐면 자유를 주셨는데 다시 왜 종노릇 하려고 하느냐라고 말하는 거예요. 죄와 사망과 사탄의 권세에서 자유하게 되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렇게 해방이 되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어떤 길을 열어주세요? 하나님의 생명. 따라하겠습니다. 영생을 우리에게 주시는, 영원히 사는 생명. 하나님의 생명을 우리에게 주시는 거예요. 그런데 이 생명을 누리면서 살 나라가 필요하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하나님의 나라를 주시는 거예요. 이것을 전체를 다 말해서 뭐라고 말하냐면 구원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구원. 의롭다함을 입어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고, 그래서 죄와 사망과 사탄의 권세에서 자유함을 누리게 되고, 그리고 하나님의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생명을 나누어 가지게 되고, 그리고 영원히 살 하나님의 나라를 받는 것 전부를 구원이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구원은 이것만이 아니에요. 인간의 모든 사고와 질병과 약함, 병듦 다 어디서부터 왔어요? 죄로부터 온 거예요. 죄로부터. 그래서 하나님께서 인간이 부패했기 때문에 나오는 이 모든 결과에 대해서 우리를 해방시켜 주세요. 내 영혼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듣고 하나님 앞에 의인이 되니까 더 이상 죄책감이 나를 주장하지 못하고 공포, 고독, 이 모든 것에서 자유함을 누리는 거예요. 여러분, 왜 외로워요? 왜 고독해요? 복음을 들어야 돼요. 복음의 감격이 없으니까 외로운 거예요. 절망스러운 거죠. 불평과 원망과 원한이 사라져요. 왜냐하면 원한이 사라지는 이유는 뭐예요? 용서해버리니까.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넉넉히 용서할 수 있는 힘이 생기니까, 용서하니까 원한이 사라져버려요. 미운 사람이 없는 거죠. 영원한 나라를 바라보고 살기 때문에 세상에 대한 여러 가지 마음 두지 않는, 세상의 것 때문에 마음에 상하지 않게 되는 일들이 일어나게 됩니다. 정신의 변화가 일어나니까 육체까지 이르러요. 모든 일이 의미가 있어지고 삶의 기쁨이 찾아오기 시작해요. 여러분의 삶의 기쁨이 없어요? 복음의 삶을 살지 못하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이 주시는 것을 이미 주셨는데
그것을 누리지 못하고 세상의 것에 목말라하고 세상이 주는 것으로 배불리려 하기 때문에 우리는 늘 곰핍하고 절망하고 좌절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구원을 뭐라고 말하냐면 전인격적 구원이다. 전인적인 구원이다. 우리의 내면, 우리의 미래, 우리의 육체, 우리의 모든 것을 다해서 예수 십자가의 그 모든 역사를 통해서 우리를 구원하셨다. 그래서 하나님의 능력이다 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한 영혼을 향해서, 한 사람을 향해서 하나님이 하신 일이 이처럼 주도 면밀하고 놀라운 거예요. 우리에게 주신 것이 하나님 그렇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능력이라고 하는데 이 능력이 구체적으로 무엇인가? 복음 자체가 가지고 있는 것이 능력이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가지고 있는 게 능력이죠. 사도 베드로가 나면서부터 안진병이었던 사람에게 찾아가서 사도 베드로가 뭐라고 말하냐면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이것을 내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이렇게 말한단 말이죠. 왜 일어나요?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자체가 가진 능력이 있는 거예요. 그 이름 때문에 귀신이 떠나가고 마귀가 떠나가고 병마가 떠나가는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이름에 권세가 있고 능력이 있는 거죠. 그 이름 속에 죄 속에 갇혀서 평생 절망하고 좌절하는 영혼들을 구원해낸 능력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에 있는 거예요. 십자가와 부활을 전하니까 3,000명이 회개하고 십자가와 부활을 전하니까 5,000명이 회심하는 역사가 일어나게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십자가와 부활을 믿는 모든 자에게 누구라도 구원을 얻는 역사가 일어나게 돼요. 아무리 큰 죄인이라도 아무리 세상적으로 쓸모없어 보이는 사람이라고 할지라도 예수 십자가의 이름으로 말미암아 구원받는 역사가 일어나요. 조건은 딱 하나. 따라하겠습니다. 믿음으로 딱 하나. 이 조건 가지고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되는 역사가 일어나요. 믿기만 하면. 그래서 먼저는 유대인에게요 그리고 헬라인에게로다 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제한이 없다는 거예요. 유대인이든지 저기 아프리카 사람이든지 여기 한국 사람이든지 일본 사람이든지 제한 없이 누구라도 예수를 믿기만 하면 그 이름의 권세를 믿기만 하면 구원을 받는다. 이것이 복음이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능력이 얼마나 강한지 조건이 믿음이죠. 17절의 말씀에 보면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따라하겠습니다.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는 이게 무슨 뜻이냐면 처음도 믿음이고 끝도 믿음이라는 거예요. 모든 것이 믿음으로 되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예수를 믿을 때 믿고 구원 받잖아요. 여러분 모든 삶도 믿음으로 사는 거예요. 믿으십니까? 여러분 모든 삶도 믿음으로 사는 거예요. 하나님을 향해 믿고 사는 거예요. 믿지 못하면 어떻게 살겠어요? 믿음으로 사는 거예요. 오직 믿기만 하면 주시는 구원의 능력이죠. 이 능력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전하는 자들에게 특별한 은혜를 부어주세요. 우리 사도행전을 통해 그 역사를 다 살펴봤어요. 복음을 전할 때 아주 특별한 역사들이 일어나요. 병자들이 낫기도 하고 또 죽은 사람이 살아나기도 하고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는 거죠. 고난을 이기게 되고 환경을 이기게 되고 상황을 두려워하지 않고 담대히 돌진해 나가는 역사들이 일어나게 돼요. 하나님 능력을 부어주신단 말이죠. 복음 안에. 우리가 믿고 기도하고 성경 공부하고 제가 한번 여러분 물어볼게요. 여러분 믿고 기도하고 예배드리고 성경 공부하고 그 다음에 전도하는 것 이거는 사탄을 방어하는 겁니까? 아니면 공격하는 겁니까? 이거는 방어하는 겁니까? 공격하는 겁니까? 공격하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 지금 우리가 예배드리는 것은 마귀를 공격하는 거예요. 여러분이 믿음으로 살아가는 거는 마귀를 공격하는 거예요. 왜 그래요? 예수님이 이 세상의 모든 권세를 이기셨어요. 그러므로 우리는 방어하는 존재가 아니라 공격하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군대 갔다 오신 분들은 아실 건데 어떤 한 지역에 이렇게 있잖아요. 그러면 거기서 공격해서 그 진지를 탈환하려고 그래요. 그러면 전략적으로 보면 군사력이 얼마나 더 화력이 얼마나 더 강해야 되냐면 여기 가만히 있는 이들보다 공격하려는 화력이 3배가 더 강해야 돼요. 그래야지만 탈환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마치 어떻게 사냐면 늘 수비하는 것 같이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패배하는 거죠. 우리의 신앙이 패배하는 거예요. 자꾸 패배하게 하는 이유는 우리가 약하게 살아요. 영적으로 그냥 관심이 없어요. 하나님의 일에 대해서 관심이 없는 거예요. 영적으로 무기력하고 이미 패배하고 살아가는 거예요. 우리에겐 성령의 권능이 주어져야죠. 항상 이 능력에 사로잡혀야 되는 거예요. 어린아이부터 어른까지 항상 이 능력을 목격하고 살아가야 돼요. 이 복음의 능력에 붙들리면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돼요. 사람을 변화시키고 환경을 바꾸는 역사가 일어나게 되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돼요. 근데 이 능력에요, 약점이 하나가 있어요. 이 능력에 약점이 있는데 이 능력 자체가 가진 약점이 아니라 우리가 약점이에요. 우리가. 이 능력이 문제가 있는 게 아니라 내가 문제인 거죠. 우리는 연약한 육체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 능력을 잘 활용하지 못할 때가 너무 많아요. 십자가의 깊은 내용,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에 대해서 잘 깨닫지 못하면 이 능력을 힘을 잃어버려요. 예수 그리스도를 모르면 능력이 없어요. 오랜 시간이 지속돼요. 영적인 내가 뭔가 붙들고 살아가지 못하면서 오랜 시간이 계속되면 이 능력을 잃어버리는 거예요. 약해져요. 관심이 없어지면 능력이 약해지죠. 시간 돼서 예배드리고 말씀도 보지 않고 기도도 하지 않으면 약해지는 거예요. 범죄하면 능력을 빼앗기는 거예요. 예수 믿는 사람이라고 해서 이 능력을 평생 가지고 사는 게 아니에요. 끝까지 유지하지 않아요. 예수 믿는 사람은 이 능력을 잃지 않기 위해서 정성을 다해야 돼요. 이 능력에 사로잡히도록 몸부림쳐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 나에게 이런 능력을 부어주시옵소서. 우리가 다시 살려면, 무너지는 우리의 삶이 회복되려면 복음을 다시 들어야 돼요. 하나님 복음 안에 담아놓으신 이 놀라운 깊이와 능력과 충만함을 다시 들어야 돼요. 하나님이 구원하시는 능력을 회복하려면 복음을 들어야 돼요. 하나님의 은혜의 세계에 깊이 들어가려면 이 복음을 다시 들어야 돼요. 구원의 감격도 회복되고 이 능력도 우리의 것이 될 수 있도록 해야 돼요. 예수 그리스도를 가슴에 새기고 그리고 생각하고 공부하고 묵상하고 그리고 매일매일 예수 그리스도 붙들고 살아가야 돼요. 그래야지 이길 수 있는 거예요. 마귀는요, 굉장히 치밀하죠. 여러분 얼마나 치밀한지 몰라요. 이 예배드린 이 순간에도 여러분 마음속에 생각을 막 집어넣는 거예요. 저거 다 아는 건데 집에 가서 뭐 할까? 오늘 옛날에 누가 그랬더라? 가스레인지 불 켜놓고 왔는데 예배드린 내내 생각이 나가지고 가봤더니 꺼져 있더라. 막 그런 생각들이 우리를 사로잡기 시작하는 거예요. 마귀가요, 기가 막혀요. 여러분이 약한 거 다 알아요. 뭐에 약한지 잘 알아요. 감정에 약하죠? 돈에 약하죠? 관계에 약하죠? 다 알아요. 계속 그거 공격하는 거예요. 그것만 공격해요. 왜냐하면 그건 거기가 틈이니까. 그 틈이니까. 어떻게 이길 수 있어요? 복음을 다시 들어야 돼요. 복음을 붙들어야 돼요. 십자가의 은혜를 다시 붙들어야 돼요. 부활의 영광을 계속 묵상하고 죄에서 자유하게 하시고 영원한 생명과 소망 주신 십자가를 굳게 붙들어야 돼요. 이건 사순절 기간이잖아요. 사순절 기간 동안 뭐 하세요? 무엇을 묵상해야 돼요? 십자가, 나를 위해서 베푸신 그 놀라운 구원의 은혜를 계속 묵상하세요. 그래서 붙들어야 돼요. 그래야지 이길 수 있는 거예요. 사람들이 이해가 안 된대요. 아니 도대체 기독교인들은 맨날 그 보혈 얘기하면서 거기서 능력과 힘을 얻는데요. 예, 맞아요. 십자가 생각하고 주님이 흘리신 보혈을 생각하면 내 속에서 감격이 몰려오기 시작하고 힘을 얻게 되는 거예요. 누가 나를 괴롭혀도 이길 수가 있어요. 흔들리지 않아요. 미운 사람이 없죠. 그 능력을 회복해야 돼요. 능력을 회복하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돼요? 다시 복음을 들어야 돼요. 복음의 말씀을 들어야 돼요. 나를 위해서 행하신 하나님의 놀랍고 영광스러운 역사들을 계속 깊이 묵상하는 거예요. 우리가 복음을 들어야 되는 세 번째 이유가 있어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열매를 맺게 하기 위해서요. 13절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형제들아, 내가 여러 번 너희에게 가고자 한 것을 너희가 모르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니 이는 너희 중에서도 다른 이방인 중에서와 같이 열매를 맺게 하려 함이로되 지금까지 길이 막혔도다. 이게 번역이 좀 잘못됐어요. 열매를 맺게 하기 위함이 아니라 내가 좀 열매를 거두고 싶다라고 말하는 게 정확한 번역이에요. 사도 바울이 로마 교회 가서 내가 좀 열매를 거두고 싶다. 쉽게 말하면 제가 오늘 여러분 예배 드리러 와서 말씀을 전하면서 이 말씀의 결과물을 제가 좀 보고 싶다. 이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이 변화되는 모습을 좀 보고 싶다. 이런 거예요. 근데 어떤 모습이에요? 이방인 중에서 얻은 열매와 같은 거, 그거 얻고 싶은 거예요. 영적으로 성숙해지고 성령의 열매 맺는 성도가 되게 하는 것, 열매죠. 복음에 합당한 삶에서 성숙하게 살아내고 그로 말미암아 온갖 아름다운 열매를 맺는 성도들이 보는 거예요. 농부가 과일나무를 심어놓고 사과나무를 심어놓고 무엇을 기대할까요? 가을에? 사과가 열리는 것을 기대하겠죠. 사도 바울이 그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 얘기하는 거예요. 사과나무를 심어놓고 열리든지 말든지 아무 관심이 없으면 제가 볼 때 그 사람은 농부로서의 자격이 없는 거예요. 여러분의 인생에 있어서 하나님의 말씀이
내 안에 심어졌는데 열매를 맺는지 안 맺는지 관심이 없으면 여러분 자신을 사랑하는 게 아니에요. 진짜 사랑은 내 안에 성령의 열매가, 하나님의 말씀의 열매가 주렁주렁 맺히게 되는 것이 여러분의 관심이 되고 여러분의 인생의 목적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세상에 빠져있는 사람이 참신자로 바뀌게 되고 우울함과 절망에 빠져서 헤어나오지 못하는 이들이 충만한 생명력을 누리게 되는 것, 주님을 위해 아무런 헌신도 도전도 하지 않는 성도들이 주님을 위해 충성하게 되는 열매, 빌립보 교회처럼 극도로 가난한 중에서도 사도 바울을 돕고 여러 교회들을 재정적으로 도울 수 있는 열매, 극심한 박해 가운데 있었던 데살로니가 교회가 사랑의 역사와 사랑의 수고와 이런 믿음의 역사와 그리고 소망의 인내를 얻게 되는 이 열매, 이 열매를 우리에게도 얻기를 원한다는 것이죠. 나 혼자의 삶도 버거워가지고 다 싫어, 다 아무것도 하기 싫어, 아무것도 귀찮아, 무슨 열매가 있겠어요? 여러분, 우리는 그런 존재예요. 연약한 존재란 말이죠. 다시금 복음을 들어야 돼요. 나 혼자의 삶도 버거워서 아무것도 못하는 삶이 아니라 이제는 누군가에게 이 생명의 영향력을 줄 수 있는 사람으로 다시금 변화되기 위해서 우리는 복음을 들어야 돼요. 어떻게 하면 그런 사람들을 얻을 수 있어요? 사도 바울이 말하는 건 내가 너희에게 복음을 전하노라 라고 말해요. 다시 복음을 전하는 것. 바울이 2년 동안 가택연금을 받고 다시 풀려나게 돼요. 로마가 놀랍도록 바뀝니다. 역사가에 의하면 이렇게 얘기해요. 사도 바울이 가택연금 되고 풀려난 다음에 64년에 순교하게 되는데 사도 바울도 사도 베드로도 순교하게 되는데 그때 이 로마 시내에 유대인만 그리스도인이 2만 명이 넘었다 그러고 그리고 그 시대에 이방인들은 셀 수 없는 거대한 무리가 있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사람을 죽이고 복음 때문에 예수 믿는 사람을 죽였던 네로 황제와 같은 그런 역사들이 일어나지만 그들의 열매를 막을 수가 없는 것이죠. 열매가 풍성했어요. 복음을 다시 듣고 구원의 감격과 능력을 회복해야 되는 것이죠. 여러분, 이 구원의 감격, 복음의 감격을 알게 되면 놀라운 변화가 일어나게 되는데 한 번은 초등학교 아이가 전도를 받아서 교회에 가게 됐어요. 주일학교 선생님을 통해서, 주일학교 전사님을 통해서 복음의 진술을 들은 거예요. 예수 십자가, 구원의 능력, 그리고 나를 구원하고 나를 살리고 매일을 살게 하는 능력이 예수님의 십자가에게 있다라는 것을 깨달은 거예요. 이 아이가 입이 막 간질간질한 거예요. 누구에게 전해야 돼요? 친구한테. 네, 엄마 아빠에게. 엄마 아빠에게 전합니다. 엄마, 아빠, 이 예수 십자가에 예수 믿으면 구원받고 하나님의 능력을 얻을 수가 있어. 하나님이 우리를 붙들고 계시고 영적인 자유함을 누리고 영원한 생명을 얻을 수 있어.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어서 하나님이 주시는 놀라운 신령한 열매들을 얻을 수가 있고 고통과 절망 가운데서도 이기게 하고 그 어떤 사람도 우리가 변화시키는 능력이 복음 안에 있어. 이 아이가 엄마에게 아빠에게 얘기했어요. 아빠가 너무 예쁜 거예요. 이 아이가 참 대단하네. 기특하다, 예쁘다 이렇게만 생각했어요. 근데 어느 날 길에 가다가 이 아이가 차에 치여 죽어요. 교통사고로 죽는 거예요. 아들 하나 있었는데 아버지가 기가 막히죠. 장례를 치르고 집에 돌아와서 방문을 열어서 아이가 있는 방을 샅샅이 뒤져보고 추억을 생각하는데 책상에 일기장이 하나가 놓여 있는 거예요. 근데 보니까 그 전전날 일기였어요. 근데 이 아이가 뭐라고 썼냐면 하나님, 이 복음이 예수 믿는 것이 너무 소중한데 내가 죽어서라도 내 아버지 어머니 천국 가게 되는 이 복음을 들을 수 있다면 그래도 좋습니다. 일기를 써놓은 거예요. 아버지가 이것을 보고 기가 막힌 거예요. 도대체 예수 믿는 것이 무엇이기에 생명을 걸고서라도 믿어야 되는 것인가? 너무너무 감동이 된 거예요. 이 아버지가 일기장을 붙들고 교회로 가기 시작했어요. 하나님 앞에 나아가 복음을 듣고 생명을 얻었어요. 이분이 나중에 어떤 역사가 일어나냐면 CCC 세계 부총재가 돼요. 그러면서 세계 온 곳에 다니면서 청년들에게 복음을 전하면 예수 믿으면 생명을 얻고 예수 믿으면 여러분의 삶이 변화되고 예수 안에 살아가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놀라운 신비한 영적인 역사들을 경험합니다. 누리게 됩니다. 선포합니다. 수백 명에게 청년들에게 선한 영향력을 끼치게 돼요. 복음을 여러분 다시 들어야 돼요. 여러분에게 복음을 말씀하세요. 세상에 빠져있는, 세상에 깊이 잠겨있는 여러분 자신에게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는 복음을 전하세요. 살아날 이유가 충분히 있고 살아가야 될 이유가 충분히 있고 이겨낼 수 있는 담대함이 여러분 안에 주어졌고 하나님의 영원한 생명과 부활의 영광이 여러분에게 주어져 있는 것을 여러분 자신에게 설교하세요. 그것을 붙드세요. 말씀이 능력이 돼요. 여러분을 붙들고 이기게 하고 승리하게 하고 거기서 하나님의 놀라운 영적인 비밀을 보게 되는 은혜가 있을 줄로 믿습니다. 아멘. 사도 바울은 이 로마의 교회를 향해서 이걸 전해주고 싶었어요. 다시 복음을 들어야 돼요. 무엇을 위해서요? 구원의 감격을 회복하기 위해서 다시 복음을 들어야 돼요. 무엇을 위해서요? 복음의 능력을 회복하기 위해서 복음을 들어야 돼요. 그리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열매를 얻기 위해서 복음을 들어야 돼요. 오래 골마 터진 우리의 영적인 상태를 그대로 방치하지 마세요. 여러분 골마 터졌어요. 고름이 막 나오고 있다는 것을 보지 못하세요? 저 자신에게서도 로마서를 이제 깊이 묵상하면서 사도 바울의 열정과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복음의 감격에 다시금 제가 젖어들면서 감사가 터져 나오기 시작했어요. 여러분 우리의 영적인 골마 터져 있는 모습을 그대로 두지 마세요. 오래 가면 오래 갈수록 여러분은 더 무너지는 거예요. 복음이 하나님의 나라가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말씀이 기도의 충만함이 아무 의미 없고 기쁨의 이유가 되지 못한다면 여러분 병들어 있는 거예요. 영적으로 무너져 있는 거예요. 오늘 다시 사도 바울이 내가 너희에게 다시 가고자 하는 것은 이 복음을 너희에게 전해주고자 합니다. 복음은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이 믿음은 하나님의 예수 그리스도의 놀라운 능력의 복음이다 라고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한 주 동안 여러분 깊이 생각해 보세요. 주님이 나를 위해서 무엇을 하셨는지 그리고 이 복음이 나에게 무엇인지 오늘 여러분 고민하는 그 문제 아무것도 아니고 사실은 아무 문제도 아닌데 내가 거기에 빠져서 하나님을 등한시하고 복음을 듣기를 게을리하고 하나님의 말씀 앞에 나오는 것을 게을리하고 하나님의 은혜의 신비한 것을 누리기를 게을리하고 하나님의 기도의 깊은 자리로 들어가는 것을 게을리하고 했다면 이제 가장 중요한 것을 붙드세요. 여러분이 살아나는 것. 그래서 여러분의 문제는 세상의 문제가 아니라 우리가 다시 복음을 들어야 되기 때문에 그래요. 복음 앞으로 다시 복음으로 나오셔서 하나님이 주시는 신비한 은혜들을 영적인 은혜들을 회복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무기력하고 골마 터져 있는 우리들의 영적인 상태를 하나님 보시지요. 다시 말씀을 통해서 우리를 깨우시고 우리 영적으로 잠자는 영혼들 다시금 일으켜 세우시고 복음을 다시 들음으로 우리의 영안이 열리고 영적인 야성을 회복하고 영적인 능력을 회복하고 하나님이 행하시는 놀라운 역사를 보는 신비한 역사들이 우리 가운데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현실의 문제에 골마 터져 있는 가운데 무너져 있는 우리들의 심령을 일으켜 세워주셔서 이기게 하시고 감당하게 하시고 복음의 감격이 회복되고 복음의 능력이 회복되고 하나님이 주시는 신비한 놀라운 영적인 열매들이 풍성하게 맺혀지는 은혜의 역사의 현장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를 일어나라 하실 때 주님 믿고 일어나 주의 복음의 능력 의지하며 나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만이 홀로 영광 받아 주시기를 간절히 원하오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우리 찬송가